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묵상 43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치신 그 기도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양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 7개의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5개의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서로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거 아닌 것은요. 마태복음은 기도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또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누가복음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이방인들이 뭐 세세하게 유대적 사고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를 합쳐보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두 개를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 두 말씀의 차이가 그렇게 어색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주님도 기도에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 됐었을까? 그것은 사람은 한계 상황 속에 항상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늘 한계 상황 속에 살아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거를 헤쳐나오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경로를 통해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나는 혼자서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한 전제 하에서 인생을 설계해야 그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이 인식이 정확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 주님 이건 저 혼자 못합니다. 이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을 주십시오. 제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가 못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관계가 안 깨어지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히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고요. 모든 면에서 이게 안 풀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문을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들은 예 중에 이제 소위 삼성이 삼바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삼성바이오. 요번에 이제 성과물이 나왔더만요. 네, 백신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삼바 사업을 하는데 그 회장이 식견은 있겠죠. 이 사업에 대한 통찰력은 있겠죠. 그러나 그 해낼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 때는 도움을 전제로 해요. 여기에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 사업 구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왜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까? 좋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의 첫 출발은 도움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이치인데 이거를 똑 떼버려.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러고. 아니 세상 이치가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게끔 돼 있는 게 세상 이치인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뻔히 보면서도 그 구성원이 돼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나 혼자 해보겠다고 도와달라 안 하고. 예, 그건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시작하는데 제가 가봐야 얼만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좀 주십시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고 적절할 때 물꼬가 트여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려하게도 할 수 있고 단순하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밤새면서 할 수 있고 졸면서 할 수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핵심에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핵심을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핵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초신자들이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눈 감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권하는데요. 주기도문을 그냥 읽어라. 눈 뜨고. 기도할 줄 모르겠다면은 주기도문 읽고 아멘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 참 훌륭한 기도가 된다 했는데, 이 주기도문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5가지 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왜 나섰냐면 소년 다윗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냐면 하나님 조롱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조롱하는데 이 많은 군대가 그냥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냥 나간 거예요.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싸워 이겨요? 소년이 이 거인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주 우습게 일이 됩니다. 물맷돌 던졌는데 그게 정수리에 박혀서 쓰러져요. 그걸로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칼이 없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은 이 눈치 저 눈치 봐야죠. 근데 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러면 승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대적이 물러가고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도 괜찮고 신약도 괜찮아요. 난해한 문제가 있을 때 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때 해결이 돼요. 다. 모세한테 막 비방하고 덤벼드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고 온유하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서서 내 종 모세를 대적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평정이 돼버려요. 감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내가 앞에 있으면 그 싸움은 져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은 이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온갖 우리 난해한 문제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성공적으로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심이 임해야 돼요.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문제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기도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요새는 뭐 인터넷, SNS 통해서 많은 내용들 접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보시는 책들이 빤하니까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똑같은 예화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예화 중에 제가 잊지 않는 예화가 뭐가 있냐면, 자, 가난한 흑인 가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근데 그 걸출한 인물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저녁에 모여서 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는 먹어야 될 입이 많습니다. 이 입이 많은데 성공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루하루 성공적으로 먹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기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서 기도했는데 아주 개척자적인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여러 군데에서 제가 설교하고 지금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잘 믿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금욕을 얘기해요. 금욕. 근데 그건 아닙니다. 금욕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성경은 하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금욕은 하지 말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금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좀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나만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네가 많은 것을 받았으면 일부분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이 아니에요. 절제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라는 대로. 이거 이 선비의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 해도 티를 안 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화평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그것은 내 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4단계는 우리 1, 2부 예배 때 자료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그 자료 화면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어떤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의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 죄를 고백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와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지 마라. 분노, 원한, 분함, 잠 못 자고 화병 생기고 불면증 생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궤양 생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기도하면서 풀어서 맡길 건 맡기고. 괘씸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쵸? 얼마나 많아요. 감히 나한테 음,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걸, 자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분합니까? 화나고. 그래도 그런 거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건 맡기고, 나는 평화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5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잘 헤아리고 구분하면서 가야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잘 헤아리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놓치고 기도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함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앞서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넉넉히 나누게 해 주십시오.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든 이 5가지 핵심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빠진 건 없는지 생각하시고요. 그 빠진 거 보충하세요. 보충하셔서 기도하시면 주께서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지면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방법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사람 천사 보내주세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자 우리 기도해서 실패하지 말고 하루하루 벅차게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5가지 요소 잘 아울러서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심재단 도와주시고요. 대한민국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셔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찬양의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3부 예배만에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더욱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